우리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십시다. 9절 말씀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기 오늘은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또 나누는 그런 의미를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실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또 사랑을 흘러보내는 이제 그런 의미를 지금 하십니다. 여기 두 가지, 먼저 이 말씀에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대인관계에 우리가 꼭 뭐 그렇게 나누는 것도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대상, 우리의 사랑의 대상, 우리의 대상을 둘로 지금 나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두 번째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하고 성도. 금방 구분되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성도는 우리가 하나가 된 형제요, 또 자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손대접, 손님이라는 건 남입니다. 그런 지금 의미입니다. 굳이 이렇게 나누자면,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된 성도들이고, 여기 손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말 성경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본문의 의미는 이방인, 다른 사람에 대한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구분이 되는 의미가 굳이 나누자면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성도라는 이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 아는 말씀이지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십시다. 우리 성도들이란 이 호칭, 성도의 의미가 뭡니까? 성도, 거룩한 자라는 뜻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뜻인데, 이 성도라는 그 호칭이 구약성경 신명기 33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마지막 이제 설교를 하는데,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러서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으로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1만 성도는 누구를 가르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죠.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라는 이 의미,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 근데 그 거룩하다는 의미가 왜 거룩하냐 하면 구분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거룩함의 의미는 우리가 죄가 없어서 거룩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거룩하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세상과 구분되었다, 세상과 분리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해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분된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만민 제사장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도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 우리 성도들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고 하나님만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 성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룩하다는 뜻, 이 헬라어의 의미도 역시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성도, 거룩한 자 그런 의미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신약 성경에서 성도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여졌고 구별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르는 그런 자들이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누구의 쓸 것을 공급합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합니다. 이방인들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 성도들 간의 삶은 우리가 서로 쓸 것, 필요, 부족함 이런 의미가 있는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각자가 다. 여기 공급한다라는 이 헬라 원어의 의미는 나누어 준다, 참여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참고를 하겠지만 참여한다는 뜻이 더 많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표본적으로 보여주는 생활이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다 함께 있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겁니다. 공통으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개인 소유권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여기 나누어 주었다 하는 것도 나누다 분배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각각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함께 모여서 같은 공동체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쓸 것을 공급한다 하는 그 의미는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가지고 있던 걸 합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사용하고 그것은 결국은 궁핍한 자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4절에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르라. 그래서 각각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같이 나눈다는 것은 모두가 핍절한 상태가 되지 않는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없이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성도들 간에 쓸 것을 공급하는, 나누는 이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 교회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없죠. 사실은 이건 초대교회 처음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고 성도들이 모였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 모습이 사라집니다. 근데 왜 이때 초대교회, 제일 처음 초대교회에 이런 상황이, 이런 모습이 보여졌느냐 하면, 사실은 초대교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한 가지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느냐 하면 예수님 지금 성천하신 것을 그들이 보았는데 예수님이 곧 재림에서 오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새도 이단들 그런 주장하죠. 뭐 한 달 뒤에 예수님 오신다, 1년 뒤에 예수님 오신다, 그런 주장을 하면 특징이 뭡니까? 한 달 뒤에 또는 1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재물 필요 없죠. 공부할 필요 없고 세상에 것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 되니까 공동체 생활도 하고 자기 재산 팔아서 맡기기도 하고 아이들 학교도 안 보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뭐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곧 예수님 오신다. 제자들 마음속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재림이 오실 것이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오해죠. 잘못 이해한 건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스라엘 동네 다 다니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 하셨으니까 1년도 안 되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성천하시지만 곧 오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문자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한 걸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천국에 있을 곳 준비하러 가신다 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 말씀도 명백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느껴지는 이제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도 잠깐 후면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일이 언제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낙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그러시면서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 끝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요한이죠. 세례 요한 말고 요한. 그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자신에게는 네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끝나고 베드로가 고개를 돌려서 보니까 마침 여기 예수님이 사랑하는 요한이 있으니까 예수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 너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마라. 너만 기억하고 너만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고 열심히 일하면 되지.
다른 사람 생각하고 뭐 관심 가지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요한복음 21장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그 상관하지 말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하고도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살려두든지 뭐 데려가든지 너 상관없으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그 제자는 안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를 살려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오시는 거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죠. 이제 그런 오해가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각자의 재물을 다 팔고 함께 모여서 필요를 나누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생활로 나타나셨다. 이제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성도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성도들을 쓸 것을 공급하는 이제 그런 모습,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거 우리가 오해했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구나, 이제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각자의 그런 삶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제에 대한, 그러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 구제죠, 구제.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이제 그런 것인데,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죠? 구제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십시다. 여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 하는 것을 성경에는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구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섬긴다, 성도를 섬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건 조금 더 이따가 말씀을 선고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제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쓸 것을 공급한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명령이죠. 근데 이렇게 서로 나눠주는 것은 제사라 그랬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실천 중에 하나가 서로 나눠주는 것,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도 부자들에게 하는 명령이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혼자만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 이건 성도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하고 관계없이 성도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그래서 궁핍한 자가 없도록 하라는 이제 그런 목적에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성도들을 제한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좀 전에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둘로 나누었죠. 믿는 성도들, 믿지 않는 자들. 그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랑을 베풉니다. 근데 이제 내용의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필요를 따라 공급한다, 나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지만 특별히 더욱이라는 단어는 특별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들의 그런 선행들을 돌아보면 참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자신의 부모는 공경을 못하면서 나가서 다른 부모 공경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내 가정에 남편, 자식, 아내 잘 챙기지 못하면서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원하시는 것은 이기적이라서가 아니라 원리가 가족 단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부부로 맺어주신 것은 그 가정의 핵심이고 단위입니다. 한 몸이고 한 식구라는 그런 개념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을 쓸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은 먼저 성도들 간에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고 선행을 베푸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이고 또 그것이 기본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제에 대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구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는 일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실제적인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죠.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제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룻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룻다에 베드로가 마침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많은 성도들에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베풀었더니 그 선행과 구제로 궁핍함을 벗어나고 도움을 얻었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다비다가 죽은 그 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시라고. 그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왔을 때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그러니까 받았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몰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함께 마음에 새기고 나누었던 그들이 정말 그 다비다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에게 그의 선행과 구제의 모습을 보였을 때 베드로가 사람들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비다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제와 또 선행, 특별히 성도들, 그냥 보편적인 구제 이런 거 아니고 성도들을 향한 쓸 필요를 따라 나누는 그런 구제와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공식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실천하는 그런 구제와 기도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야 가서 베드로를 청해라. 그 이유를 사도행전 10장 4절에 밝히시는데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특별히 성도들 간에 쓸 것을 공급하고 궁핍하지 않도록 나누고 베푸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이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생전에 예루살렘을 몇 번 갑니다. 몇 번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 이유가 한 번은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하면, 사도행전 24장 17절에 보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는데 간 목적이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민족을 구제한다는 것은 그때 예루살렘 상황이 큰 흉년이 들어서 다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소아시아 교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 모은 헌금을 가지고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찾아간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예루살렘에 간 목적이 초대교회 성도들,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모았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전달하러 간 겁니다. 전달하러 갔는데 그것도 뭐 굉장히 중요하죠. 멀리서 멀리까지 찾아갔다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방문 때문에 베드로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도행전 18장 19장 이후에 나타나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가는 그 길이 그냥 길이 아니라는 걸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아가는데 거기서 헌금을 전달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고백하기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이제 뭐 안디옥이나 이런 각 지역 교회를 들러서 이제 가게 되는데, 각 지역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사도 바울이 거기 가면 어떤 일을 당할 것이다 하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알고 사도 바울에게 당신 지금 가면 잡혀서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말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21장 10절에 보면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잡혀서 옥에 갇히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미 그런 과정을 알았다는 거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거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안 갈 겁니다. 더구나 성도들이 울면서 당신 가면 잡혀서 이렇게 옥에 갇힐 거니까 가지 마십시오. 붙드는데 그걸 뿌리치고 사도 바울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또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갔습니까? 물론 큰 틀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핵심이었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가진 직접적인 지금 사명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어려움과 고난과 궁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돕기 위한 그런 구제의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성도들 간에 성도들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궁핍뿐만이 아니죠. 성도들 간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강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 나누고 베풀고 은혜를 더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하신 이 말씀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체가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어져 있고 어느 지체든지 혼자 독불장군은 없죠. 같이 협력하고 나누고 한 지체가 한 부분이 아프면 전부가 아프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영광을 받고 우리가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면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또 어려움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일에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몸이 되게 하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협력하게 하시며 하나가 되어서 주를 섬기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풍성하게 하셔서 늘 강건하게 담대하게 하나 되어 주를 섬기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